노르웨이의 화가 에드바르 뭉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이 그린 그림 중에 유명한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절규라는 그림이죠. 하늘이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네, 저 사람은 제가 저 그림을 보면서 저기 그려진 저 인물이 마치 나를 나타내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랑 좀 닮아 보이지 않습니까? 마르고. 미국 텍사스 주립대 천문학과의 도널드 올슨 교수는 절규에 그려진 기이한 붉은 빛은 인도네시아 크라카타우 섬 화산재의 영향으로 북유럽 지역 하늘이 붉게 물들었던 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라며 2004년에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와 자바섬 사이에 있는 순다 해협에 위치한 크라카타우 섬은 1883년 그 화산이 대폭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화산재와 연기를 6km 상공까지 분출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폭발이었습니다. 자바와 수마트라 섬에 있던 160여 개의 마을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근처 바다를 지나던 배 6,500여 척이 수장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만 저 화산 폭발로 인해 36,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화산 폭발은 1945년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위력의 13,000배 정도 되는 위력이었다고 합니다. 강력한 폭발이었던 것이죠. 화산 폭발음이 3,100km가량 떨어진 호주에 보면 동쪽은 시드니 있고 브리스번이 있고 서쪽 끝에 보면 펄스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이 폭발음이 들렸다고도 하고 심지어 4,800km 떨어진 인도양의 로드리게스 섬에서 폭발음이 신고될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화산재가 태양열을 차단하면서 이듬해 지구의 온도가 섭씨 1도 낮아지기도 했습니다. 화산 폭발로 인한 쓰나미가 지구 반바퀴를 돌아 영국 해협에까지 미치기도 했습니다. 화산재의 영향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노을빛처럼 하늘이 붉게 물드는 현상이 발생했죠. 뭉크의 절규는 바로 이 현상을, 저 화산 폭발이 있고 몇 년 뒤에 이 현상을 품고 그려낸 것이죠. 그런데 대폭발로 크라카타우 섬은 사라졌으나 악몽 같은 그 이름이 1927년이 되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섬이 사라진 그 자리에 수면을 뚫고 다시 화산이 분출해 섬 형태를 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복된 분출로 섬의 크기를 키운 것이 지금의 그 자리에 사람들이 다시 나타난 섬을 아낙크라카타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낙이라는 말은 자식이라는 뜻이거든요. 크라카타우의 자식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저곳에 서 있습니다. 이 아낙크라카타우가 작년 2018년 12월 22일 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난데없는 수중 폭발로 순다 해협에 쓰나미를 만든 것이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해 400여 명의 사망자와 1,5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언론을 통해 여러분 보았을 텐데 공연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밀려든 물에 휩쓸려 가는 장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언론은 그 소식을 전하며 지질 괴수가 재림했다, 이렇게 언론의 타이틀도 보면 지질 괴수의 재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질 괴수가 재림했다고 말했습니다. 소멸과 부활을 거치며 인도네시아에 반복해서 재앙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반복적으로 무수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이 크라카타우 섬도 문제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이 그러하다는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조금 다스려진 것 같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불쑥 그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지질 괴수가 다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어느덧 괴수가 된 그 모습을 드러내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 자신의 모습을 왜곡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안겨줍니다. 내 삶의 토대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숨쉬며 살고 있는 하늘 전체를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지질 괴수처럼 늘 돌변하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반복해서 괴수로 돌변하는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다스릴 수 있을까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마음. 이렇게 나눠드려도 잘 안 보시는 거는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죠? 네, 죄송해요. 너무 작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책에 들어가는 책갈피 보통 사이즈래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작게 됐는데,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가능하죠. 복음 앞에 서야 내 마음의 문제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만이 내 마음의 그 문제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이후에 자발적인 순종의 삶을 은혜로 살아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보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등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먼저 마음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둘째, 고장난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은혜의 복음에 반응하는 순종의 삶을 계속 힘써야 합니다. 지난주 내용을 잠깐 돌아가면 우리는 모두 도시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도시와 단절되지 않고 도시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영적으로 구별된 우리의 정체성을 늘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이 도시를 살아내야 합니다. 나아가 도시의 평안을 도모해야 하죠. 도시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기여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도시를 위해 기도하고 도시의 필요를 채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부터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음의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마음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 영적 심장병을 가진 사람들인 것이에요. 성경에 따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마음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레브, 우리 박호성 목사님 통해서 배웠죠. 레브 지난 주 저녁에 마음의 문제 보호하고 감시하고 이런 하라고 이렇게 배웠잖아요. 히브리어 레브나 또는 헬라어로는 마음을 카르디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모두 지성과 의지와 감정의 좌소인 마음을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카르디아면 우리의 심장이잖아요. 카디알러지 하면 심장학이거든요. 다 우리의 심장을 마음으로 헬라어도 히브리어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무튼 예레미야 17장 9절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고장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마음이 심각하게 고장났다는 사실을 제대로 모른다는 그 사실이 있는 거예요. 내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엄청난 위험이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는 것은 점검하는 걸 이야기한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진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을 진단해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문제에 가장 탁월한 심장 전문의가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에 따르면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 악독, 온통 나쁜 것 다 있죠.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악한 것이 다 그 속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다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에 의인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지혜자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뭘 지키라고 당부하죠? 마음을 지키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가장 지켜야 할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마음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기까지 했죠. 이런 우리의 고장난 심장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치료해낼 수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이런 우리의 상태를 전적 타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적 무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소개된 탕자의 비유에서 집 나간 탕자나 집 안에 있는 탕자 모두 마음이 심각하게 고장난 심장병을 가진 그런 자식들이었죠.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받아 허랑방탕하게 써버린 둘째 아들,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노예처럼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첫째 아들 모두, 이 두 사람 모두 마음에 심각한 문제를 가진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아버지에게 마음을 두기보다 무엇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재물에 마음을 빼앗겼죠. 마음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죠. 이 두 아들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온통 마음을 빼앗겼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병든 사람의 진짜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이 심각하게, 내 심장이 심각하게 고장났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복음 18장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성전에서 기도하던, 눈을 뜨고 팔을 벌려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던 그 바리새인인 것이죠. 어쩌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 심각한 마음의 병을 안고 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는 것이죠. 비유에 따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다른 사람은 누굽니까? 세리였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세리와는 멀찌감치 서 있죠. 따로 떨어져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더러운 인간이랑 내가 쌍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인간이랑 같이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고 있죠.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토색, 도둑질을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불의를 행하고 간음을 범하는 그런 자들과 주님, 저는 본질적으로 다른 인간이에요. 저는 거룩한 삶을 힘쓰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구나 외세의 빌부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저 세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는 거룩한 삶을 힘쓰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거기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랑 계속하고 있죠.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해요? 2번씩 금식한대요. 소득의 11조는 꼬박꼬박 지금까지 다 잘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한 심장병 전문의 카디올로지스트가 되시는 예수님의 진단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바리새인이 심각한 마음의 병을 안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마음이 고장나서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 여기며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심각한 마음의 문제를 가진 바로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의로운 사람은 마음이 병든 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멀찍이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마도 가슴을 치며 자신은 다만 죄인일 뿐이라고 말하는 마음이 가난한 그 세리였죠. 정말 건강한 마음을 가진, 건강한 심장을 가진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고장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져 있죠.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한번 두드려 봐야 돼요. 돌처럼 딱딱한지 아니면 스펀지처럼 부드러운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그 마음을 도무지 고칠 수가 없죠. 아무리 해도 부드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토록 심각한 사람들의 마음, 그 고장난 심장을 고치기 위해 하나님은 온전하고 건강한 심장을 가진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우리의 고장난 심장을 대신 가져가신 것이죠. 그런 심장 이식 수술이 일어난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고장난 심장을 가져가시고 자신의 건강한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해 주신 자리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쳐진 심장, 새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세리처럼 우리의 고장난 마음을 가지고 가슴을 치며 우리 마음이 고침을 받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관련된 두 번째 사실로 우리의 고장난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뭘 새롭게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성도들이 이 시대의 흐름을 무조건 따르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세상적인 사조와 가치에 함부로 휩쓸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신방
다녀왔는데 너무너무 귀한 주님의 사람을 만났어요. 세상적인 가치와 사조에 자녀들을 내어놓고 싶지 않은, 그래서 주님을 찾은 그런 분을 만났어요. 그 대신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고장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는가가 문제인 것이죠. 어떻게 망가진 우리의 마음을 고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복음이 고치는 거예요. 그저 믿음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은혜의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의 고장난 마음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복음과 그 은혜가 아니라 여전히 나의 공로와 의를 연결시키죠.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것처럼 자력 구원으로 되돌아가곤 하는 것이며, 복음 아닌 것들을 복음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소위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종교가 인간의 마음의 기본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은혜로 주시는 그 구원은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컴퓨터가 주인이 정한 모드에 따라 움직이듯 복음으로 회심한 이후에도 사람의 마음이 자꾸만 종교적인 원리로 되돌아가려는 성향을 띈다는 거예요. 지질 괴수 크라카타우가 죽은 것 같다가도 다시 되살아나기를 반복하듯이 우리 마음 또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는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우리 마음이 복음으로 되돌아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복음을 각인시키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불신자들에게만 선포할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나 자신에게도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늘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당연한 이야기지만 복음은 종교도 아니고 비종교도 아닙니다. 전혀 다른 그 무엇이죠? 종교는 법과 도덕적 순종을 구원의 방법으로 삼습니다. 윤리와 도덕과 자기의를 강조하는 공로주의에 빠지죠. 그래서 자비를 많이 베풀면, 적선을 많이 하면, 그렇게 해서 득도해서 열반의 경제에 이른다. 이게 종교잖아요.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비종교는 나 자신이 스스로의 법이죠. 내 주먹이 내 법인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뜻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죠. 그러나 복음은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예수님에게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하게 율법을 통해 완전한 순종에 이르신 분이시죠. 죄가 전혀 없는 그리스도의 보혈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죄를 말갛게 씻겨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의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종교적 노력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나 선한 삶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죠. 복음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얻게 되는 우리의 정체성은 도덕적 성과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을 베풀었거나 안 베풀었거나 이런 조건들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이자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인 것이죠. 오직 복음으로만 우리의 마음이 고침을 받고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은혜의 복음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복음으로 마음이 새롭게 된 우리는 은혜의 복음에 반응하는 순종의 삶을 계속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기 전에는 우리가 열심히 순종하고 선행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복음을 깨달으면 믿었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삶을 힘쓰게 되는 것이죠. 그 순서가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제자도에서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해내죠. 그래야 우리가 이 도시를 살며 복음적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5절을 통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삶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헬라어를 보시면 카르디아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잖아요. 주님이 하신 것처럼 너희도 이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성경이 너무너무 멋지게 번역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살아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본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얘기하고 영어 성경 보면 멋지게 번역한 데 있어요. 예수님은 truly God이었대요. 진짜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죠.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인간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자처하셨고 100% 완벽한 사람이 되셨죠. 다른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완벽한 인간이라는 점인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 곧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의 죽음은 그 사실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주님이 하셔야 했을까요? 고장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고치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와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완성하셔야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비종교나 자신의 선함을 의지하는 종교에서 벗어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은혜 안에 살게 하셔야 했기 때문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벌어지는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선한 일들이잖아요. 2장 1절에 보면 선한 일들인데 그 선한 일을 하면서도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기 일을 돌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하겠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이런 삶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복음에 굳게 사로잡힐 때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율법 곧 하나님의 법에 대한 새로운 시각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에 깊이 붙잡히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 말씀,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랑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은혜의 법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말씀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복음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걸맞은 순종의 삶을 힘써야죠. 왜냐하면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은혜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에게서 순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목인 거예요. 그냥 해도 되고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거룩한 부담 가지고 지켜야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마음을 품은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에 따른 자발적 순종이고 복음이 주는 자유이죠. 더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겐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놀라운 자유의 법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어떤 죄에 대해 괴로워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스스로 구원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아니고 내가 내 구원자가 되려고 노력했던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내 의를 회개해야 합니다. 율법을 어긴 것만이 아니라 율법에 의존하고 살아왔음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겐 구원을 얻게 하는 참된 믿음이 필요하죠. 참된 믿음은 우리 자신의 행위, 우리가 얻어낸 업적에 대한 신뢰를 주님의 행위와 주님의 업적에 대한 신뢰로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에요.
나에 대한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이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죠. 이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에 반응하는 순종의 삶을 힘쓰는 거예요. 주님이 사셨던 그 사랑과 희생과 겸손과 순종의 삶을 우리도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육신과 십자가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내는 것이죠. 이런 삶을 힘써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도시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꽃피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마음과 관련된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먼저 죄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죄를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그래도 너보단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내가 정말 어떤 나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죄를 슬퍼해야 합니다. 죄로 인해 비참하게 된 내 처지를 슬퍼하기보다 죄가 하나님을 비참하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 슬퍼해야 합니다. 내 죄가 나를 오늘 궁지로 몰았다는 그 사실을 슬퍼하기보다 하나님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했다는 그 사실을 더 슬퍼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내 탓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죄를 미워해야 하죠. 죄에 대한 진정한 슬픔이 있다면 죄의 비참한 결과를 슬퍼하기보다 죄 자체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죄에 완전히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죄를 보고 죄를 슬퍼하고 죄를 고백하며 죄를 회개하는 이 모든 과정 제대로 수행한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 완전히 등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본격적으로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음은 물론 삶까지 새롭게 되죠. 복음은 그런 우리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가정과 우리 도시와 우리 교회에 빛을 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태도를 받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서 마침내 복음이 빛을 발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우리는 회개하되 복음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회개라고 하면 주로 나쁜 것만을 생각하죠. 그죠? 나쁜 것, 잘못한 것, 실수한 것, 못되게 한 것, 이런 거. 네. 누군가를 괴롭힌 것, 누군가를 속인 것, 누군가를 좀 격한 말로 등쳐먹은 것, 이런 것들. 네. 상처를 준 것, 욕한 것, 뒤로 가서 실컷 욕한 것, 네.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것 이상에 대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뿌리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때로는 선한 행위의 동기와 이유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참 많은 좋은 일을 했는데 그 동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내 이름을 내려고 한 것인지, 주님의 이름을 내려고 한 것인지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적으로 회개하는 것이에요. 18세기 영국의 감리교 목사이자 위대한 설교자였던 조지 위필드라는 분이 계시죠. 찰스 요한 웨슬리 등과 함께 이 홀리 클럽을 만들었고 감리교의 창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죠. 이번에 이런 얘기 하셨어요. 복음적 회개는 깊은 겸손과 잘 훈련된 열정과 불붙는 사랑과 일편단심에 눈을 수반한다. 어려운 말인 것 같죠? 복음적 회개는 깊은 겸손, 잘 훈련된 열정, 불붙는 사랑, 일편단심에 눈을 수반한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경매를 당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의 비판에 의해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했다면 그것 자체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무시한 사람 보고 회개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무시당한 나 보고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나 자신을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멸을 덜 느끼기까지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비판이나 모욕이나 무시에 대한 고통이 줄어들기까지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직면해야 할 사람들, 맞닥뜨려야 할 사람들 있잖아요. 맞닥뜨려야 할 일들이 있죠. 그 과업을 회피했거나 불안해하고 걱정했거나 성급하고 충동적이었던 것도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힘든 일을 비겁하게 회피하려는 습관이 없어질 때까지 회개하라는 거예요. 불안함과 성급함이 사라질 때까지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불친절하게 말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 함부로 생각하거나 조급해하거나 짜증내거나 무관심했거나 무심했던 적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 회개해야 합니다. 차가움이나 불친절이 없어질 때까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조급함이 누그러질 때까지 회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관심이 사라질 때까지 회개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았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인정과 편안함과 통제와 권력의 욕구에 사로잡히고 주변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도 회개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이 되기까지 회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회개가 복음적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는 회개이죠. 이런 복음적 회개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자신의 책 복음과 삶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맺는 관계를 3가지 방식이 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설교 여기 나눠드린 설교의 전체 줄거리 흐름은 저 책에서 제가 가져오는 거예요. 저 책이 이런 설교를 다 담고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핵심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설교로 전달하는 저 책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 책에 보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3가지 방식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첫 번째 방식인데 단순히 하나님을 거부하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신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에요. 자기가 곧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용어를 좀 빌려오면 비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교가 없죠. 무신론자들이죠. 둘째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도 올바르고 도덕적인 삶을 통해 구원에 이르려는 것입니다. 선행을 힘쓰고 자비를 베풀면 더 좋은 구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도 결과적으로 공로주의에 빠지죠. 자기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좀 어려운 말로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제3의 방식, 비종교가 있고 종교가 있고 그 다음 제3의 방식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없는 비종교와 자기 구원에 빠지는 종교적인 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불신앙의 죄와 더불어 사람들의 종교적인 시도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로 작용한다는 사실도 알죠. 왜냐하면 어떻게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냐고. 내가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심지어 순종하려는 노력조차 때로는 내가 구주가 되기 위한 시도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기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이렇게 팀 켈러 목사님이 결론을 지어요. 종교적인 사람들은 단순히 죄에 대해 회개한다. 비종교적인 사람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죄와 더불어 자기의 의도 회개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종교적인 사람들은 단순히 죄에 대해 회개하고 비종교적인 사람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죄와 더불어 내 의도 회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의까지도 회개하는 복음에 붙들린 이런 삶이 우리 마음을, 그래서 복음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래서 위대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사고의 틀, 행동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삶의 지향점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주목하게 하죠. 그래서 A.W. 토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단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심장, 곧 그 마음을 계속해서 응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냥 예수 한번 믿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단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heart, 심장, 마음을 계속해서 응시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도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모두 마음에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런 우리의 고장난 심장을 치료했습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그리고 이제 은혜의 복음에 반응하는 순종의 삶을 힘쓰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그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은 죄 때문에 주님이 아파하실 것 때문에 더 슬퍼해야 하고 죄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복음적인 회개가 날마다 내 삶에서 일어나게 합니다. 내 죄 때문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붙들고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런 삶을 힘써 복음으로 나 자신과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속한 교회를 변혁하고 내가 속한 이 도시를 복음으로 변혁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복음을 통해 주님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은혜와 축복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터전 이 도시가 새롭게 되는 은혜와 축복 주여 허락해 주옵소서. 그 은혜의 빛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은혜 때문에 더 아름다운 순종의 삶을 넉넉히 살아내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